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이 저는 언젠가부터 좋더라고요. 마지막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에 우리 안에 기쁨과 확정함과 자원함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의 온전함을 추구하라 하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기본을 다 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가늠해 보고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그 예배와 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오늘도 민감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점심 식사 후에 특별함이 있는 날이죠.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보니까 커피데이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도 해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커피데이가 생겨난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사모가 저에게 상의할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아주 좋은 마음이죠. 우리 제일카페가 언제부터 이렇게 멈추어져 있잖아요. 공간도 비어있고. 그런데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 공간도 활용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모일 수도 있고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도 담소를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그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격려를 얻어서 용기를 내어 커피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꼭 당부하기를 메뉴는 꼭 커피 한 가지만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꾸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커피의 종류도 더해지고 또 더워지니까 아이스 커피도 준비가 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수박 주스도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무명으로 후원해 주셔서 간식, 다과 여러 부분들이 또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숫가루 라떼가 한정판으로 준비되어 있다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래요. 한 가지만 하라고 해도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되고 또 섬기는 마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지금도 회자되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한 가지를 알려주면 10가지를 해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참 좋습니다. 사랑과 애정, 열정으로 더욱 깊어지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에 참 필요한 부분이다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지난주 성도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라고 말씀을 살펴보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다시요. 뭡니까? 첫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 번째, 봉사 생활. 우리 찬양대가 정답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어둠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예배를 비롯한 기본에 충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 든 이 예화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을 알려주셨다면, 한 가지를 알려주셨다면 10가지를 헤아려 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일들로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되는, 업데이트 되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함이 드러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본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이 기본을 바탕으로 응용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더 딥하게,
더 깊이 있게,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더 온전하게 깊이 있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서 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더 딥하게 깊이 있게, 이것을 성경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온전함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기본입니까? 기본보다 더한 온전함을 추구하여 더 깊어진 예배 생활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 로마서에서도 성도의 삶에 온전함을 더하도록 우리에게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기본에 어떻게 온전함을 더해 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기본을 넘어선 깊이를 더한 그런 명품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기본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죠. 그러면 예배의 기본을 어떻게 더 깊이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적극 참여하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안 보이시면은 보이시네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적극 참여하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자신이 적극 참여함을 1절에서 보여주시는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예배 바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더 온전한 예배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넘겨주시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영어로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worship이에요. worship. 이게 두 단어로 합쳐져 있는데 앞에 있는 words, 가치란 뜻이고 ship, membership,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가치를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높임의 이 신분에 맞도록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가치가 있는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인데, 높이는 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예배 인도자가 하는 것입니까? 찬양 인도자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제대로 된 예배예요. 예배 무언가 누리려는 것은 높여드릴 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시죠. 더 구체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요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여기면서 우리를 돕는 자라고 여기는 이것도 좋으나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이십니까? 본래 스스로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들이 자꾸 문턱이 낮아져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 곁에 계신 분 정도로 지나가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은 창조주여 우리는 피조물인 종으로서 예배드릴 이 일들의 이 본분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 된 종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두 번째요.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것. 종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곧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죠. 살아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오래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예배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본다는 의미는 치루어낸다, 어떤 예식을 이루어낸다는 의미도 있는데, 같은 단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정말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예배를 보고만 가는 교인들도 없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보이는 예배의 행위에만 참여하고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들 우리는 출석만, 도장만 찍고 돌아간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한 성도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는 그럼 무엇입니까? 1절 중반부의 영적 예배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산제물이요, 또 산예배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오래 앉아있지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를 향하여 또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져 있고 살아있어서 주님 앞으로 어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게 살아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 참된 고백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위해 우리가 준비한 것을 다 드리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를 따라 우리의 자신을 전부 적극적으로 드리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순서, 이 하나하나는 그저 하나하나 통과해야 될 의식입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이 예배는 우리가 준비된 순서를 따라 적극 동참하고 드릴 수 있는 것에는 다 전심으로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순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맨 처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드립니까?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곡조를 붙여서 무엇합니까? 찬송, 찬양을 올려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데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대표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리는 무엇입니까?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피언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려질 때, 이 백성이 나를 신뢰하고 이 백성이 나를 의지하고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 합당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냥 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조금만 변화를 가지면 놀랍게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맨 처음 예배 순서를 몇 가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 우리가 신앙의 고백 무엇으로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하죠. 이 사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정해 두어 우리 그것을 받아서 오늘날도 우리가 미사오니 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고 우리는 그것을 암송하여서 생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 됩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 사람이 나의 고백을 들어서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이 공고백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들으시고 이 백성이 여기 나를 예배하러 왔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옆에 있는 분들이 도전을 받아. 아니,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강하게 고백하고 굳게 믿어야 할 분이신가 하는 것이 한 주간 살다 돌아온 지치고 어려운 마음에 강한 도전을 주어서 우리로 같이 고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빨리 암송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공고백으로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들을 만큼 그 신앙의 고백을 크게 또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들음으로 이 공교회, 이 공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주부터는 크게 고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찬송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귀에 또렷이 들려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기에 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큰 목소리로 부르세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다해 부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찬송하셨습니까? 저는 최대한으로 저의 전부를 다 드리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고음이 쭉 이어지는 부분에 현기증이 날 때도 있어요. 찬송을 하면서 딱 붙들 때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전부 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을, 믿음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죠. 이 예배 순서가 다 빨리 지나고 어서 설교 시간 듣고 빨리 마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다른 생각하게 하고 졸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더 깊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 찬송에 전심으로 또 큰 목소리로 또 믿음을 다하여서 불러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옆에 분들이 놀라요. 저분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에 드리는 기도는 대표 기도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합하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일들에 하나님이 받으실 일들에는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듣고 고백할 수 있지만 공예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결심을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소리로 아멘해도 다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결심과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멘이 더 큰 목소리로 고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보다 한 5배 더 크게 주님이 제가 이렇게 아멘으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 기도자가 한 주, 2주 이렇게 한 달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우리 교회의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떠한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나아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 기도하면서 준비한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정제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로 나아간다면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 기도자들은 이 한 주, 2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필요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 기도하시면 안 돼요. 대표 기도자들은 교회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지, 그 사역이 무엇인지, 지금 성도들의 형편, 영적 형편이 어떠한지, 그러한 아픔이 있는 성도가 누구 있는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주신 응답을 기도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시면서 또 고쳐가시면 그것이 정제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를 아멘으로 화답한 자나 기도를 준비하는 자,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또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에 화이팅 하고 나아가듯이 아멘 할 때 온 회중의 마음이 하나 돼요. 그 일들에 이제 같은 목소리로 같은 힘을 다하여서 또 부족하지만 그 일들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같은 결의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에 교회 공동체는 매우 단단해지는 게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눈에 보이도록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 예물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소출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형편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다양한 여러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정확히 그리고 온전히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이 부분에 헌금 생활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흠없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의 드리는 모든 순서는 온전해져야 흠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물질, 돈에 보이는 것에는 매우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11조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서 이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도 악한 영들에 뺏기는 법이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악한 영들에게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철저히 나의 소유로 삼아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한 주간 살아 우리가 여기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요 시기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우상을 따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으시다고 하시듯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헌금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데도 이 헌금 생활에 무감각하시거나 의도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온전케 되는 이번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생활을 우리가 지켜갈 때 우리의 예배도 더욱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셔서 10분의 1 주님께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왜 11조를 말씀하십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듯이 그와 같이 이 믿음을 물질로서 표현하고 무욕에 쉽게 빠지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의 1조를 10분의 1 매우 정확하게 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10분의 1.5조, 10분의 2조로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는 분도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려도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매한 경우 있죠. 10분의 1을 떼었는데 이 끝터에가 남아요.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절삭해서 잘라내십니까? 반올림해서 올리십니까? 어떤 게 더 온전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반올림해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그 조금 차이인데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조금 차이인데 그게 고민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반올림하셔서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삶에 그만큼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11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11조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알바를 하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를 떼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훈련했고,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드림에 더 드릴 수 있으면 기쁨이 생기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섬기던 그러한 목사님들도 헌금 생활에 매우 충성을 성실하셨는데 10의 2조 또 10의 3조도 절기 때는 더 주님께 드리는 모습도 많이 보아서 한번 도전해 보니까 그 다음은 또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 물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관계이기에 이것을 월급이나 사업 각각 거두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얻게 하는 소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기에 각각 드리는 것이 더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챙겨 드리는 분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우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두렵던 과부의 그 예물도 마음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드릴 게 아예 없으신 분들은 괴롭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렵던 과부도 받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 또 두렵던 과부의 마음, 그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부를 대표하는 예물이면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하여 드리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함을 더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서 알아야 할 부분은 이 헌금은 내 형편만을 두고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 운영을 위한 그러한 뒷받침, 교회의 형편을 따라 드리는 것이 또한 더욱 온전해진 예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렵지요? 라고 하시면서 11조나 여러 헌금을 더해요. 본인도 어려우신데 주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려운 형편을 따라 더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권리와 의무 가운데 교회의 형편을 따라 드리는 것을 의무로 다 서약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이라는 이 테두리에 딱 갇혀서 이 일들이 어떤 우리의 물질관을 너무 경직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죠. 보금자리가 가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소출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자꾸 구하는 것보다 자꾸 넓혀서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의 이 소출을 더욱 간구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더욱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형식적이거나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해지도록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또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예배의 은혜가, 또 예배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일터로 그 삶의 현장에, 예배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범을 보이는 게 우리 찬양대예요. 성경 봉독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제 귀에 다 들릴 정도로 다 고백하고 찬양해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 거의 쓰러질 만큼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잖아요. 그렇듯 우리는 앉아있더라도 우리의 심령에서는 그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전부를 산 제사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민감함을 가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더욱 기도하시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더욱 필요한 믿음의 요소는 이러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떠한 자들을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참되게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고 오셔야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쳐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오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예배케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그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월십,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